열왕기하 12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2장에는 요아스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요아스에 대한 얘기가 열왕기하 12장에서 나왔는데 이 이야기가 역대하 24장에 또 나와요. 역대하 12장이 나오는 24장이 나오는데 참 요아스가 안타까운 일을 많이 했어요. 역대하 24장 18절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심해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여 신화하여 주시기를 주시옵소서 하니라. 예. 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주년 후에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백성 중에 모든 방백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가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예, 다윗성이 장사했으나 왕들의 모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브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그랬어요. 예, 자, 오늘 두 가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이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됐죠. 그를 왕에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그런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가 한 역사 가운데서는 성전이 낡고 퇴락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이 성전을 잘 수리를 좀 하라고 부탁을 했지만 제사장들이 일을 하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를 불러서 왜 하지 않느냐. 그래서 궤를 만들어서 그러면 수리하는 헌금을 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수리하는 헌금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의 그 상한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고쳤죠. 다 고치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 일에 아주 서로 정직해가지고 뭐 서로 운 따지고 할 필요도 없었어요.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해서 일을 잘 마쳤습니다. 그랬는데 여호야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죠. 죽게 되니까 그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 요아스 왕을 꼬셨어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됐죠. 이렇게 되니까 아람 왕이 하살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말했는데 아까 읽은 역대기 하에서 24장에 가서 보니까 아람이 쳐들어온 이유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호야다 이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하여금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막 그래서 이 나라가 그냥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이 못된 그 우상에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일어났죠. 근데 이를 막 그냥 전부 다 얘기를 하고 했지만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일어나냐면 스가랴가 일어났어요. 이 스가랴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스가랴가 일어났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우리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킴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가서 이 얘기를 막 그냥 책망을 하죠.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이렇게 하면서 막 책망을 했더니 이 스가랴를 잡아다가 죽였어요. 누가? 요아스 왕이 그렇게 했어요. 22절에 가서 보니까 요아스 왕이 요아제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여는 감찰하 신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니라.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마 이 스가랴는 요아스하고 아마 비슷한 연령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같이 자랐겠죠. 네? 그 왕이 이렇게 세워주고 여호야다가 왕을 세우고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섬겼잖아요. 그랬는데 그 아들을 왜 모르겠어요. 참 가깝게 지냈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외치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텐데 돌이키지 않고 나쁜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니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니까.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아마 스가랴에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스가랴는 사명감을 가지고 요아스 왕한테 이 사실을 얘기했겠죠. 이런 얘기를. 그랬더니 요아스가 글쎄 자기 스가랴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는 노릇이잖아. 자기는 여호야다 때문에 왕이 됐고 살아났는데 그 아들은 자기가 죽였으니 그것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런 악을 행했다고요. 이런 악을. 그래서 그 피값이 하나님이 신원해 주길 바라며 얼마나 이 스가랴가 마음이 아팠고 정말 기가 막혔겠어요. 응? 요아스가 처음에는 잘하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게 못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신하들 말 듣고 지가 잘나서 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기가 막힌 게 죽고 하나님이여 나의 이 모든 걸 신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유다를 치게 만들었어요. 이 치게 되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뭐 감당이 안 되는 게 뭐 전쟁하고 싸우고 해봐야 뭐 되지도 않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과 있는 모든 곳간에 있는 거 다 아람 왕한테 줘버리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가서 부상을 당해요. 부상을 당해요. 침상에 누워 있을 때에 그 피값을 갚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자가 일어나서 그를 죽이고 말죠. 여기 보니까
열왕기하 12장 20절 요아스의 신복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여사들과 소메리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랬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신복이 죽였어요. 가까운 사람이. 이 악을 행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핏값을 하나님이 갚고 말아서요. 정말 서글픈 역사가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갔고 세상에 따라서 갔던 이 요아스의 최후가 아람에게 전쟁에서 부상당하고 그리고 그 치료하다가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살해를 당하는 이 일, 그 결과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의인을 갖다 배반했고 의인의 아들이 그렇게 정말 생명 걸고 얘기했던 것을 들어주지도 않고 못된 신하의 말을 듣고 악을 행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이루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정말 쓰라리고 아픈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다 바쳤잖아요. 우리를 위해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떠난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없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없다. 아무것도 그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무조건 죽이고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채찍질 하시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보내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우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때에 그것을 깨닫고 빨리 돌아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매한 먹고 자기가 스스로 깨달으면 더 복 있는 사람이고,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꼬임에 빠져서 넘어갈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연약해가지고 스스로 약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을지라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속에 하나님 영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그냥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더니 그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성군이요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론 반복되고 자꾸 같은 죄지만 아니 되겠지만 그런 넘어질 수도 있는 게 인생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런데 깨닫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렇게 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사건을 통해 보내고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자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복이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면 다시는 그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어떤 길도 없어요. 그런 거로 한 번 이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가 떠나버리면 그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몰라요. 이것을 아시는 이는 오직 성령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성령님께 우리는 더 의탁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고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그 사랑으로 때때로 우리를 경계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떤 일을 당하고 내가 어떤 죄를 들어도 이 사랑의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사랑을 버려서는 안 돼요. 그 사랑 안에서 매를 맞아도 맞아야지 우리가 그 사랑을 떠나버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 거로 성령은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우리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사랑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흠뻑 젖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나아가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흠뻑 그 안에 젖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미혹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우리는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는지 몰라요. 예? 하여튼 우리 지금 우리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서요 미혹의 영들이 가득 찼어요. 우리들을 어떻게든 미혹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찢어내고 갈라놓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거짓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만드는 이런 악의 세력, 거짓된 미혹의 영들이 너무 많이 역사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멋진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도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아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죽을 자리에서 그의 누이가 그를 구원했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를 세워 왕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그가 행한 일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자행하고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의 권면조차도 버리고 오히려 권면한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려서 그래서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전혀 갖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그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고 세상에 있기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미혹받을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깨닫는 말씀을 주실 때에 속히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고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이웃에 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이 채찍을 맞고도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지 못하면 가르쳐 주시고 듣지 못하면 깨닫긴 마음을 주시고 보지 못해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어서 아버지 속히 깨닫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죄악의 길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세상에 아버지 많은 미혹에
걸리고 흉하게 줄에 매여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우울증에 빠져있고 그리고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귀가 열리고 영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미혹의 영들과 악의 영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흉하게 결박으로 우리를 결박하고 미혹의 영을 보내 우리를 미혹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셔서 이기게 하시옵, 흉하게 결박을 끊어버리게 하시옵,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이웃을, 우리 형제들을,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 온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쳐나서 그들이 기뻐하며 주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나라를 세우고 일으키고 무너지게 하는 것도 주님입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정말 마지막 복음 주자로서 주님을 영접하는 민족,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